로마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 로마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행하는 자가 돼야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임마누엘에 서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그 의미인데,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참으로 우리가 절망하기에 딱 맞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듣기만 하면 안 되고 행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아무리 마음을 먹고 아무리 착한 마음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100%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지금까지 행했던 사람도 아무도 없을 거고, 앞으로도 내 힘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행하는 자라야 의롭게 된다는 이 말씀만 본다면 여러분,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그런 결과를 낳고 말 것인데,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한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율법을 행해야 의롭게 되는데,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3장 10절에 가서 그렇게 말하고,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행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율법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안에 대신 주님이 율법을 지키신 것이 우리 것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할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순종할 능력이 없는데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막 포로로 잡아가게 하시고, 이렇게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비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추어 놓은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킬 수 없는데 여러분 진노하는 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지킬 수 없는데 해라고 말하는 것은 시키는 사람이 잘못이에요. 어린 아이가 무거운 짐을 100kg 이상 되는 무거운 짐을 들고 올 수 없는데 엄마가 그거 들고 오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들고 올 수 있습니까? 못 들고 왔다고 엄마가 막 화를 내고 진노를 하고 이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엄마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아주 머리 나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기를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본래 사람이요 애굽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바벨론 포로 속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 속에 본래부터 사람이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기초 출발이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는 범죄 안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게 원래 그래 있는 거예요. 우리 의식 속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좀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단적인 예를 들면요, 요셉이 애굽에 갔지 않습니까? 그죠?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애굽에 내려갔습니까? 요셉이 뭐 잘못해서 내려간 거예요? 만약에 요셉의 실수나 잘못을 성경에 뚜렷하게 기록했다면 그걸 보고 그렇게 해석을 했을 겁니다.
요셉이 이게 잘못했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 하게 됐다, 하나님이 진노했다, 이렇게 해석할 텐데 요셉에 대해서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간 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거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거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이야기가 뭔가 하면요, 본래 인간은 애굽의 종살이, 마귀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해야 의롭게 되는데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로마서를 이해하고 여러분이 사모하고 이 로마서를 잘 이해하고 성경 전체를 봐야 됩니다. 성경 전체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너희들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너희들을 건져내시겠다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로마서 성경 전체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2장에는요,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이걸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뜻을 알고 읽고 아멘하고 읽고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이 있도록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3장까지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는 3장에서는요, 너희는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는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 그 설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음을 성경은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방인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난주도 제가 조개 껍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이방인들처럼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허황된 인생, 주님 앞에 너 뭐하다가 왔느냐 할 때 하나님 나는 조개 껍질 수집하다가 왔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확한 구원, 복음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깨닫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능력받아서 이 땅을 복음 전거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에 대해서 1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이요,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듣고 행하는 자라야 의롭게 되는데 이방인들이 행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18절 이하가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하면서 진리를 막는 모든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하늘로부터 임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뭐라 합니까? 이방인들이요, 예수 안 믿는 분들 말입니다. 그분들이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닙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고. 성경은 거짓말 아니거든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방인들이요, 하나님 앞으로 큰 소리 못 칩니다. 예수 안 믿은 사람이 나는 하나님 몰랐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요, 그 속에 심어 놓았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도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지요? 그 증거가 뭔가 하면 제가 이렇게 전도하다가 이래 보니까요,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몸이 안 좋거나 이러면요, 제가 기도해 줄까요 하면 전부 다 기도해 달랍니다. 여러분도 전도할 때 그러세요. 여러분의 입술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예수 안 믿는 장례식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예수님을 잘 믿고 시어머니를 영접시키고 불신자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게 해서 천국 보내는데 시어머니가 딸이 여러 명 있는데 딸보다도 며느리를 찾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정성껏 봐드렸는데 시어머니가 천국 갔습니다. 근데 예배 드리면서 장례식을 할 수가 없죠. 집안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와서 한 번만 기도해 달래요.
제가 여기서 고신 의료원을 가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막 뜨거움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런 뜨거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표적이 있거든요. 표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뜨거움이 있어서 막 제가 제 혼자서 핸들을 두드리면서, 여러분도 이런 적 있죠? 에? 핸들을 두드리면서 막 찬송을 불렀다가, 그러면서 방언 기도를 하고 막 신나게 하나님, 나 하나님하고 함께 있습니다 하고 드럼을 치고, 뭐 제가 드럼을 못 칩니다만 혼자는 잘 쳐요. 그래서 드럼을 치면서 막 갔어요. 갔는데 이분들이 목사가 왔다 하니까 분위기가 쌀랑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니까 앉을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서서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서서 뭐 선대로 그렇게 기도하고 집에 돌아오려니까 그 집사님이 제 팔짱을 낍니다. 목사님 저기 큰 신우가, 이분이 꼭 그래 말해요. 또 제가 안 그래도 기운이 빠져 있는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이렇게 가서 기도할 때요, 그분들이 기도하면 막 튕기는 것 같고 이러면 힘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빨리 기도하고 집에 올라 그랬는데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 큰 신우가 있는데 목사님 온다고 재수 없다고 저 가 있습니다 이래. 그러니까 또 재수 없는 그 사람 만나려니까 얼마나, 제보고 재수 없다는 사람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람 보고 한 번만 더 기도해주고 가래요. 그런 집사님이 참 귀하지요, 그죠? 그래서 가서 제가 가서 억지로 끌려갔지요. 그래서 내 속으로 내보다 이분이 낫다 이런 생각하고 끌려갔는데, 저 보니까 진짜 구석에 앉아 있더라고요, 여성분이. 근데 얼굴이 좀 이렇게 좀 거시기하게 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좀 아픈 기색이 있고 그랬어요. 그래도요, 우리가 이 말을 잘해야죠, 그죠? 얼굴이 참 좋아 보입니다. 그래 이제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제 입에서 간정이 나가는 거예요. 이분이 몸이 틀림없이 얼굴 보면 여러분 건강이 안 좋은 게 보이니까, 제가 건강이 안 좋은데 기도할 때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만 이분이 뭐 그냥 듣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불신이 아무리 그래도요, 자기 몸이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확신 있게 이야기하고 하니까 제가 기도해 줄까요? 이랬다고. 그래 기도해 줄까 하니까 기도 받겠답니다. 여러분 기도해 줬는데 그게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이 일어났어요. 치아가 치료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치아가, 여러분 치아가 그 치료되는 게 제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표적입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면 표시라는 뜻이에요. 제가 그렇게 알기 쉽게 설명 안 합니까? 술 먹어도 표시나고 담배 피워도 표시나고요. 화장실 들어갔다 나와도 표시날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 푸세식 갔다 올 때는요, 나와가지고 이랬다 아닙니까? 그래. 생각 안 납니까, 어르신 여러분? 푸세식 들어갔다 나오면 그랬다고요, 표시날까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를 가도 표시나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항상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의 향기고 예수의 냄새라 그랬습니다. 이것 보고 표시라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가는 곳에 예수님의 표시가 난다. 여러분 내부터 믿어야 귀신이 떠나가요. 표시가, 표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이 이런 흥분, 이게 흥분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이고 막 표적이 있구나 이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는요, 내 마음에요 핸들을 잡고도 드럼을 칠 수 있는 그런 흥분이 우리에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세상을 한번 두드려 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꼭 두드리고 안 살아도 내가 주님 때문에요,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문이 열립니다. 기쁨이 있어야 재정의 돌파가 일어납니다. 감사가 있어야 건강의 돌파도 일어납니다. 막혔던 게요, 기쁨이 있어야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면 기뻐할게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말했어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랬다고요. 그분을 기뻐할 때. 그런데 이런 표적이 일어나는데요, 그분에게 제가 그 목사 온다고 재수 없다고 한 분에게, 제 힘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대고 말이죠, 하나님이 치아도 치료해 주시는데 어떤 데는 치아를 치료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 금리가 아닌데 금리로도 바뀌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보더라고. 그래 기도해 줄까요? 아니,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이요, 그분을 그 자리에서 금리를 바꾸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앞니가 금리 바뀝니까, 여러분? 앞니를 금리 안 하지요. 옛날에는 했어요. 자랑한다. 그거 버려가.
옛날에는 금리였는데 요새는 금리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어금니 3개인가 이렇게 금리로 치료해 주시고 앞니를 금리로 바뀌는 거예요. 동생이 옆에서 언니 금방 들었거든. 언니 색깔이 바뀐다. 그런데 거울 가보니까 막 여러분 그날 난리 났습니다. 펄쩍펄쩍 지면서 이분이 전도 다 했어요. 너가 다 예수 믿어라. 나 이제부터 예수 믿을 거다. 표적이요, 표적은 전도하기 위해서고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요. 제 생애의 간증이요, 이런 간증 수백 번 해도 안 괜찮습니까? 예? 접수합시다. 이건요, 했던 소리 또 안에 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감격입니다. 그래서 그날 금요일이고 토요일 장례식을 마치고 식구 23명이 김해 중앙교회 줄 서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표적인데, 이렇게 여러분 우리 안에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기도해 주면 기도 받고 싶어 하는 게 그 안에 뭐가 있어 그래요? 하나님을 알만한 게 숨어 있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기도해 주게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어려운 분들에게 기도 받고 싶어 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나가서 역사를 일으킵시다. 근데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런데 여러분, 표적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믿음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뭐 선물이나, 누가 우리 집에 찾아오는데 선물 보고 반가워합니까? 사람 보고 반가워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선물이 반가워도요, 그러지 마세요. 예? 선물 보고 되게 반갑더라도 사람 보고 끌어안아야지. 선물 보고 끌어안으면 그분 갑니다, 집에.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할 때 표적에 관심이 아니고요, 믿음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믿음에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어렵게 하시고 내 안에 계셔서 영원히 안 떠나시네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내 온몸은 하나님이,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습니다. 하나 되어 있습니다. 막 이럴 때요, 어떤 마음이 생기냐? 믿는 자에게는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에?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요. 표적이 일어난다는 마음이, 믿음이. 그렇게 돼서 표적이 나타나는 거지. 사람들이요, 자꾸 이럽니다. 아니, 난 예수 믿어도 말해도 안 되던데 표적이 왜 이리 안 일어나? 자꾸 이런다고요. 그 표적이 아니라 자꾸 믿음을 내 안에 막 불어넣어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하면 우리 오늘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믿고 해보면요, 내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런데 손이 막 놀라워가지고 막 아이고 좋다 하고 막 손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막 이런 게요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할 때 표적에 관심 가지지 말고 믿는 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꾸 그리고 믿으려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게 기도인데 하나님의 뜻을 내 입으로 자꾸 말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것만 이해하셔도 기도가 뭔지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꼬랑꼬랑 아프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 뜻들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상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인정하고, 여러분은 밝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긍정적이고 능력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 말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자꾸 말하다가 내 안에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저도 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자꾸 많이 하면, 요즘도 그래요. 누가 좀 바치는 사람 없나? 나갈 때 누가 좀 부딪히는 사람 없나? 왜?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니까. 저는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이 좀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가서 악수하는데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표시가 나타나는 거예요. 표시가 안 나타난다고 그게 관심 두지 마시고요, 자꾸 믿음으로 하자고요. 여러분이 악수할 때 근황하지 마세요.
주님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난다. 아멘. 손 한번 내세요. 내 손은 하나님의 손이다. 내 손은 성령의 불칼이다. 믿어지는 사람만 내루세요. 안 믿으면 계속 오늘 하루 종일 들고 있고. 다 믿어지네 보니까. 할렐루야. 엄청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손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이 손을 가지고 할 때,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런 우리가 표적이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런 게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20절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들이 핑계 못한다 그랬고,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 안 해요. 하나님을 알지,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고요,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22절에 보세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게 돼가지고 어떡합니까?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요,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가서 절하고 거기에 가서 비비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요 다른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섬긴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요 24절 이하에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는 하나님 없으면요, 하나님 안 계신 공간이 너무나 허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자꾸 받아들이고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했어요. 이 내어버려 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먹으면 그 마음 그대로를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왜? 우리를요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인격체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체로 자유의지를 줘서 우리가요 우리 마음 먹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내버려 놔둘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나는 보고 싶습니다 하면 그 마음을 놔둬서 하나님 만나 주셔요. 예? 그래서 내어버려 두는데, 하나님 없이 내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몸을요 서로 욕되게 하게 됩니다. 욕되도록까지 갑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 받으실 이시로다 합니다. 근데 내어둔 결론이 어떻습니까? 26절에 보십시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쏘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는데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넉넉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양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데, 이들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32절에 보세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압니다. 잘못됐구나 하는 거 알아요.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일부러 성경을 여러분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깊이 한번 생각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요 동성애 스톱이라고 적었습니다. 동성애 스탑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동성애 스탑. 스탑해야 돼요. 동성애가 멈춰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를 사람들이 지금 쏟고 있습니다. 동성적인 그런 동성애는 선천적일까요? 후천적일까요? 후천적입니다. GWAS라는 첨단 유전자 조사 기법으로 여러 차례 이렇게 연구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선천적인 DNA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신경성
질환에 대한 선천적인 것들은요 100가지 이상을 사람이 지니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성적인 문제, 동성애는 선천적이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동성애를 선천적이라고 발표했던 분이 해머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것을 발표하고 나서 2005년도에 또 양심 고백을 하고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라는 게 굉장히 힘이 있는 겁니다. 언론에서 이미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다, 선천적인 거니까 어쩔 수 없다, 이래가지고 선천적인 기질이 있는데 그 기질로 타고난 사람을 그대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들이, 그 다음에 해머라는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벌써 언론이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거두어 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언론이 무서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윈이라는 사람이 진화론을 처음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유명했기 때문에 그가 이 연구를 하다가 사람이 어디서 왔나 연구하다가 뭐 이렇다고 하자 하고 가정을 세워서 진화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그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서 진화론이 잘못됐습니다, 진화론은 가설입니다,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수긍이 되지 않고 벌써 종교처럼 퍼져 있는 모습을 보고 다윈은 진화론이 종교처럼 번졌구나 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렇게 언론이 무서운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동성애는 여러분이 알 것은요 절대 선천적이지 않습니다. 후천적입니다. 어떻게 후천적이 되느냐 하면 그 유발하는 것들이요 음란 동영상과 또 음란한 이야기를 듣고 또 그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러브라는 BL이라는 음란 동영상들에 많이 노출이 되거나 또 팬픽이라는 그런 영상으로 많이 이렇게 한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룹 가수들이 막 노래를 하다가 이렇게 눈빛이 서로 맞는 걸 보고는, 눈빛이 서로 마주치는 그 장면만 딱 그리게 해가지고 밑에 소설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이 뭐 마치고 나서 뭐 만나서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소설을 쓰면서 그래가지고 그게 노출되면서 학습되어져 가지고 동성애로 이렇게 빠져들게 되고, 동성애의 경험이 있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 아픔이요 평생 잊혀지지 않아서 잘못하면 그쪽으로 빠져들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자들이 참 여러분 사회적인 많은 무리를 일으킵니다. 오늘도 보니까 그에 대한 보응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28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내어버려둬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 27절 마지막에 보니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가 100%가 동성애에 의해서 에이즈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70% 이상이 지금은 이제 90% 가까이가 동성애에서 에이즈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수혈을 한다든지 의료사고가 있다든지 이래서 에이즈가 발생을 했는데 2006년 이후에는 수혈과 그 의료사고에 의해서 에이즈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답니다. 그 원인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조심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다가 이제 그 에이즈라는 질병이 동성애들의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참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성병에 노출된 사람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절대. 제가 지금 동성애 이야기하지만 요점이 뭔가 하면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없으면 점점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으면요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이런 극단적인 길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제가 그 밑에 이제 지도도 이렇게 표기했습니다만은 지도 색깔을 여러분 보시면 빨간색일수록 동성애를 반대하는 색입니다. 제일 진한 빨간색은 동성애를 하면 사형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 같은 나라는요 동성애에 대한 대화도 못하게 합니다. 대화를 하게 될 때 황금색으로 되어 있죠. 대화를 하게 될 때 그 사람은 감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회색으로 된 나라는 아직 결정을 안 하고 어정쩡하게 있는 나라들인데 우리나라도 거기에 속해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파란색으로 바뀌어 가기 직전에 지금 놓여 있고, 또 일부는 그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이런 안타까움에 처해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오히려요, 예수님을 잘 안 믿는 나라에서, 독재 국가나 예수님을 더 잘 안 믿는 나라에서 동성애를 이야기하면 감옥에 가거나 사형까지 시키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고 중범죄자로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예수 믿는 나라에서, 예수님을 많이 믿는 나라일수록 동성애의 공격을 많이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지도 속에서 전체적으로 펴놓고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굉장한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나라에 이 더러운 사탄이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것들이, 동성애 법들이 철폐가 되고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에서 더 타락하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이것을 막아내야 될 것입니다. 아무 필요 없는 일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 사람들 고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천적이기 때문입니다. 선천적이 아닙니다. 선천적이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후천적으로 된 그들을 고칠 수 있고요. 여러분, 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볼 때 이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의 많은 이런 평균을 이런 이야기를 제가 설교 시간에 하기가 참 민망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동성애하는 43%가요, 죄송합니다, 5,000명 이상과 관계를 한다. 500명 이상과 관계를 한답니다. 48%면 절반 가까이지요.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일입니까? 우리가 짐승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28%는 1,000명 이상과 관계를 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비참한 일이고 정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가정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도 주가 여러 주인데 그 주 중에는요 아주 강한 주도 있습니다. 못하게 하는 주도 있습니다만은 3분의 2 가까이가 허용을 하고 있는데, 그 허용하는 주에서 부모들이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동성애를 하느냐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상담하러 가면요 상담이 안 되는 거예요. 상담사도 뭐라고 해야 되는가 하면 부모님이 이해를 하고 수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상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이걸 이제 공적으로 가리킵니다. 여러분, 성별을 구별하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외국에 갈 때 보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성 구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을 구별할 때는요 생식기로 구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확합니다. 아멘이죠. 예. 그런데 지금은요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남성, 여성, 성을 이제 섹스라는 이런 안에 남성, 여성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제는 젠더라고 바꿔요. 그를 표기 그를 말이에요. 그 젠더는 뭐냐? 네 생각에 네가 여성하고 싶으면 여자 써라는 겁니다. 네 생각에 남성하고 싶으면 남성이라고 써라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아무 제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냐? 사우나실에, 여성 사우나실에 남자 들어가면 안 놀라겠습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여성 화장실을 남성이 쓸 수 있도록 허가가 됩니다. 사우나실에 들어와가지고 미국에 그랬대요. 사우나실에 들어갔는데 놀래가지고 신고를 하니까 이분이 이 당사자가요, 오늘은 내가 참겠는데 주인 보고 다음에 한 번만 더 그러면 당신 고발하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고발하면 그 사람이 잡혀가게 돼 있는 거예요. 결혼 기념일 케이크를 하는데 동성애자가 그 케이크에 이제 신랑 신부를 이렇게 인형을 올리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 인형을 바꿔서 남자를 올려달라 했대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거부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10만 불 벌금을 물었답니다. 우리나라로 1억이 넘습니다. 여러분, 1억 넘는 벌금을 물겠어요? 케이크 위에 그냥 만들어주고 말겠어요? 참 곤란하지요. 케이크 장사 안 하고 말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일,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온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은 뭐라고 이 부분에 이야기하고 있는가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성경이 뭐라고 있는가 한번 띄워보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있는가? 레위기 20장 1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그 다음에 누구를?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적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일지니 그랬어요. 둘 다 반드시 죽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일찍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를 끝까지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신 나간 기독교인들 가운데도요, 동성애 그 왜 반대하냐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성적인 타락이 오면요, 역사는 거울입니다. 성적인 타락의 극단을 달려가게 될 때 그 지역은 멸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막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반드시 죽일지니 했는데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일을 다시는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죽여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죽여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귀히 여기셔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주일을 귀히 여기자. 여러분이 주일날을 예사로 여기고 주일날 예배 한번 빠져도 어때? 나는 다른 일이,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보고 다음 주일에 주일 갈 거야? 여러분, 사단의 강력한 역사에서 여러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 잘 지켜셔야 됩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우선으로 꼭 하셔야 합니다. 이건 동성애와 같이 취급한 일입니다. 여러분, 나는 동성애 안 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일을 함부로 하는 것은 동성애에 빠져든 거나 똑같이 하나님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죽이라는 것 중에 일월 성신을,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도 반드시 죽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우상이 있거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까워도 버리십시오. 여러분, 아까워도 버리십시오. 내가 어느 가정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 이거 버려야 됩니다, 이거 없애야 됩니다 하니까 뭐라고 하면, 목사님 이거 2천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래요. 외국에 가가지고 못 버리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 영적으로 그런 것들을 읽습니다. 사단이 그 가정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돌아갈 나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우상 숭배하는 것은, 여러분 우상이 있으면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마리아상이 있으면 버리셔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천주교는 교묘한 사단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있지 마셔야 합니다. 아무리 아까워도 여러분 이런 것들을 물어보십시오. 저에게 물어주십시오. 우리 집에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요, 무당으로 아주 훌륭한 무당이 있어. 훌륭하다 하면 뭐라는, 훌륭하다 하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용한 무당입니다. 이 사람은요, 밤에 그 뒤에, 제가 사는 그 마을 뒤에 그 못이 있었습니다. 그 산 위에 못에 뛰어 올라가는데 남편이요, 제발 신 좀 신고 가라고 신발 들고 뛰어 가는데요, 그때 뛸 때는 여자가 비호같이 가서 못 따라간대요. 갔다 오면 발이 엉망이래. 막 온 산을 헤매다가 오니까. 그런데 이분은 짝두이를 뛰고요, 진짜 신받아 내려오는 무당이었습니다. 아들이 예수 믿었습니다.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 안수 받는 날 아들이요, 아들이 목사 안수 받으니까 내가 교회 한번 가야지 하고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들어오는데 입구 딱 들어오는데 사탄이요, 눈을 쳐버린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앞이 안 보입니다. 갑자기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손을 끼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나가니까 또 보여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집에 있다가요, 집에 있는데 온 가족이 다 죽었습니다. 다 실신을 해버렸습니다, 자다가. 그래서 저한테 소식이 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틀림없이 이분이, 아들이 목사가 됐다고 이제는 무당 치우고 예수 믿기로 했거든요. 예수 믿기로 했는데 틀림없이 자기가 아까워서 아껴놓은 우상이나 뭘 감춰놨을 거다. 한번 찾아보라 그래라. 그래도만요, 진짜 농 안에요, 아끼고 아끼던 예쁜 부처님을 하나 감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놈 짓이니까 그런 거 놔둬서, 이러면 사단은요, 물질에 붙고 부적에 붙고 어떤 것에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마귀를 인정한다는 의미거든요. 모르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는요, 동성애하는 자들과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들, 1월 성신을 섬기는 자들은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이건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걸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이 일이요 가정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어떤 일이라고요? 가정한 일이란 말은, 가정한 일이라는 그 말은요, 하나님이 이를 부득부득 갈 그와 같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동성애는요, 하나님이 이를 부득부득 깔고 이놈들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마귀한 데 속아서 끝까지 가서 이렇게 되는구나. 마지막에 보류가 여러분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도 여러분 그 성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랬어요. 이거 우리가 상관하리라 말은 우리와 함께 그들과 섹스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유다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빨리 좀 넘겨줘요. 유다서 7절 안 돼요. 유다서 7절에 보면 이 타락한 이런 같이 동성을 하고 이런 것은 타락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에도 남색하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색한다 이 말은 동성연애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내어버려 두면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쓰는 걸 서로 하고 이런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일을 자기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자꾸 그렇게 행하는 것을 옳다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러한 일이 덮이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복음 전거하는 일을 더욱더 힘써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동성애를 여러분에게 동성애는 이런 거다 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이와 같은 것으로 끝까지 치달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 속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열 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와 같은 것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또 감격하고 감사하시고,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님이 이 땅을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상당히 약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요? 예수 안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자꾸 믿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십시오. 이 시간 저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교회에 왔습니다.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또 따라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넘칩니다.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내가 비참하게 여겨지고, 모든 사람은 혼자 있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비참하게 여겨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한없이 낮아지고 이럴 때 여러분, 그 아담을, 제가 그 모든 걸 아담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아담을 키우지 마십시오.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할 때 예수님은 훨씬 더 큽니다.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예수님 때문에 의가 들어왔고, 아담 때문에 죄가 왕노릇하고 예수님 때문에 의가 왕노릇할 때 예수님과 아담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의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아담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분을 자꾸 의도적으로 말하고 키우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느낌이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단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부르십시오.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좀 아픈 듯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결정합니다. 그런데요, 제가요 자꾸 결정했더만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완전 건강한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그래서 이 선포했더만 이 길을 열어주셨네. 제가 조금 있으면요 도사가 됩니다. 진짜 도사가 됩니다. 근본적인 도사가 돼요. 하나님이 이런 길을 열어주시구나. 제가 보면서요, 야, 놀랍구나. 우리도 결단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하기로 결단했다. 하나님이 이 말을 자꾸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못 간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으니까 결국 동성연애로 간다, 이 말은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갈라 해도 안 되고 엉뚱한 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른 길을 가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하면 합시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